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여선교회 헌신예배로 나아갑니다. 헌신이라고 하니까 매번 좀 무겁고 뭔가 또 강요해야 할 것 같고 더 뭔가 짜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지난번 헌신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짜 헌신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진짜 헌신이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여선교회 특별히 헌신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헌신하면서 나만 혼자 힘들게 일하는 것 같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열을 내가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 들어서 괜히 좀 마음이 울컥해지고 괜히 마음이 서운해지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고 예수님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되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헌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두 번 읽으실래요? 다시 한번. 두 번 읽죠. 좋은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일 것 같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 혹은 성공하는 방법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환경들, 내가 맞나라고 생각,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게 맞나, 제대로 가고 있나 의심하게 되는 것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두려움과 이기심과 욕심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됐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새 힘을 얻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특별히 여기 헌신 예배로 이 자리에 서신 우리 오여선교회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닌가 봐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난 편한데. 그렇죠? 아닌가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오여선교회 누가 보면은 되게 젊은 사람들인 줄 알아요. 근데 여기 제가 이렇게 보면 느끼는 건 오여선교회 분들도 이제 70 되신 분들, 70 넘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여기 앞에 회장님 아멘 하시는데 위에선 아닌데.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70 넘어서 오여선 교회다라고 그러는데 남들은 70 넘으면 어르신 그러시는데 이 동네 우리 교회는 뭐 70 넘 그게 뭐 언젠가 얘기 드린 적이 있나요? 교회 차 운행하고 있는데 80대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찬바람 조금만 불면 힘들어, 감기 드는 것 같고 그래서 새벽에 나오지 말까 그런 생각도 들어. 그랬더니 그 옆에 타신 90대 어르신이 툭 치시면서 어린 것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80대 어르신한테 90대 어르신이 어린 것이 그런 거 한 말 아니야 그러는데 70대 어르신들은 거기서 명함도 못 내미는, 이게 우린 현실인 거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응? 특히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믿음시키고 신앙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 세상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때로는 일터에서 고군분투하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미 전쟁터 같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죠.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죠? 얼굴 빨리 보고 싶은데, 그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을 때 갑자기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저희 막내가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막내가 태어나서 저희 와이프랑 아기는 파주에 있는 병원에 있고 저 혼자 부천인가 거기에 있었던 애들 둘이랑 있었을 때 생각나는데, 와이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혼자 이제 집안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애들 깨워서 씻겨서 밥 먹여서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그리고 교회 가서 오전에 일하다가 점심 먹으러 들어와서 점심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해놓고 다시 오후에 나가서 근무하고, 그러다가 조금 일이 늦어지면 야근하면 전화 와요. 큰애한테 아빠 배고파요 언제 와요? 그러면 홀라홀라 또 뛰어가서 밥하고 밥해 먹이고 그리고 씻어 공부해 한창 싸우다가 9시쯤 되면 자! 딱 재우고, 일이 딱 끝나면 좋은데 그래도 안 끝나. 다시 청소하고 빨래하고 빨래 해놓은 거 개놓고 뭐 이러다 보면은 12시. 힘들다. 이걸 매일매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선교회 분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안 어려워요. 익숙해져서 안 어려워요. 그죠?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우셔요. 여전히 어려우셔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 근데 그 안에 믿음도 지켜야 돼요. 신앙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도 해야 돼요. 이웃을 돌보라 하셨으니 그 짬에 이웃도 돌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게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힘듦이 다른 요인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직장에서 뭐가 안 돼. 가족들 간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처럼 안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더 그런 마음들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틈을 타고 세상이 한 소리 합니다. 그것 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맞다니까. 야, 돈 있어봐. 다 돼. 야, 권력 있어봐. 능력 있어봐.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지식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 네가 힘이 있어야 네가 목소리를 높일 때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세상의 소리들이 내 안에 들어와 욕심과 이기심과 두려움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과는 다른 전혀 다른 승리의 공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4절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더 나아가 5절의 말씀에서는요, 아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못 박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사실은 내가 가진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내 힘으로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조건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모자람 때문에 결국 공허해지고 피폐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끌고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길을 순종으로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내 힘과 내 지혜, 내 인내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나를 포기하게 합니다. 내 욕심을 포기하게 되고 내 생각을 포기하게 되고 내 두려움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이 아닌 진짜 삶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나갈 때, 특히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주방에서 봉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구제사업을 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봉사에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모여서 친목하고 재밌고 밥 해먹자고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쳐서 그것을 내 삶 가운데 표현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고 선교회라는 것이죠. 지체들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이것이 진짜 교회, 진짜 선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민족을 위해 나아갔던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고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고 자신의 운명을 달리했던 라합이라는 여인도 있습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사모하면서 가장 귀했던 자신의 삶의 전부를 모았던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렸던 마리아라는 여인도 있죠.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여인들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계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하는 것은 노동입니까? 사랑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분들 밖에서 힘들게 욕먹고 추운 날 추운 데서 더운 날 더운 데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가족 그리고 특별히 아내를 사랑해서 그를 봉양하기 위함입니까? 네, 사랑입니다. 네,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되면은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일날 새벽에 사건 터지면 그렇게 힘들어요. 주일날 새벽에 아직 수련목일 때, 그러니까 아직 이런 목회적인 삶이 제 안에 완벽하게 익숙하지 않았을 때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특히 저희 아이들은
이런 말 드리면 되지 모르지만 애들이 이상해요. 어렸을 때 코에다 뭘 그렇게 넣어요. 3명 다 코에다 뭘 넣어서 주일날 새벽에 응급실을 갔어요. 3명 다 주일날 새벽에. 큰애는 레고 블럭 아시죠? 가둬놓은 거 그걸 넣었어요. 여기다가. 그 의사 깜짝 놀라서 그때는 부천에 있을 때니까 그 이화여대 가서 응급실 가서 3시간인가 기다려서 그걸 뺐는데 의사분이 아이들 자주 그래요 그러는데 전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특별한 거지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랬는데 둘째가 또 이번에는 병아리 콩을 심지어 2개나. 그래서 응급실을 갔어요. 뺐어요. 근데 하나만 뺐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러고 있다가 또 아프다고 해서 또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2번째 거는 일주일 뒤에 뺐어요. 그래서 셋째한테는 계속 가르쳐서 코에다 절대 못 넣는 거 아니야, 넣는 거 아니야 계속 주입을 시켰는데 아니다 다를까 사고를 쳤어요. 셋째는 석류를 넣습니다. 걔네들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그때 당시만 해도 수련목 때는 토요일 날 거의 11시, 12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쪽잠을 자고 그때 사역했던 교회는 5시에 또 새벽 예배가 있어요. 5시에 주일에도 새벽 예배가 있어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쪽잠을 자야 되는 순간에 병원을 갔다 와서 꼬박 새고 주의 일을 해야 하니 얼마나 몸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때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왜냐 저는 가족을 사랑하니까요. 또 기억나는 게 있네요. 둘째를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인데 그때도 하필 또 주일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감기가 걸렸다고 고열이 난다고 갑자기 응급실 가자고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응급실을 갔더니 응급실 병원에서 잘못 찾아오신 것 같다고 산부인과로 가야 된다고. 감기인데 왜 산부인과지? 그래서 그 야밤에 문연 산부인과가 어디 있으니까 수소문해가지고 산부인과를 갔더니 산부인과에서 뭐라고 하냐, 임신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피로가 한 번에 싹 날아가요. 진짜 싹 날아가요. 그게 둘째.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랑.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요. 그 사랑이 표현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헌신과 내 삶의 어떤 믿음의 생활이 힘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이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가 의무가 되면은 금방 지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의무나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을 나눠주고 내 힘을 나눠주고 내 지혜를 나눠주고 내 시간을 들여서 봉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봉사를 향해서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 아니요 제가 더 기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더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행복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인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비단 여인뿐만이 아니겠죠.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세우는데 뭘로 세울까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세상적인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없어서 못하고, 이게 안 돼서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지금 시작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시작조차 하지 못하니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만 동동동동 발구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용기 있게 한 발 더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가, 우리 아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선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선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생한다고 누가 알아줄 것 같아? 적당히 해. 몸상하면 너만 손해야. 이런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헌신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 용기 있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이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일들,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나,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감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내 능력이 아닌 성령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불러보고 잠깐 기도한 후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